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여수베이지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사회 전반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잼버리에 대해서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국가적으로 이 운영이 잘 돼야지 3개월 뒤에 있는 세계 엑스포 가운데도 좀 좋은 영향이 미칠 텐데 졸속 운영으로 인해서 참여한 많은 이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온열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람 간의 다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로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 가운데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몇 시에 사람들을 해치겠다라는 경고성의 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경찰이 장갑차를 열몇 대를 서울 시내 안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간 같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밖에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늘 아래 품어달라고 또 폭염 속에서 힘들어한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들이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수베이지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서 오늘 환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잼버리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과 영국은 철수를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울로 아버지 몇천 명의 인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졸속 운영으로 인하여서 3개월 뒤에 있는 엑스포 대회의 개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좋지 못하였지만 마무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 잼버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나고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각박해져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코너로 몰리고 힘든 가운데 있기에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박해져가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더 사랑하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나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나. 우리 시간 한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수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찬양하도다 찬송을 드려라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쓰이소 죄 안에서 떠난 세상의 신부는 강도던 살이 하나님의 빛을 영원한 주의 사랑 찬양하도다 찬송을 드려라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찬양하도다 찬송을 드려라 예수 주의 깊은 감동 주의 깊은 감동 내 세상의 꿈을 벗어내어라 은혜가 날고 구원 얻을 때 즐거운 세상에 삼고 주의 사랑 찬양하도다 찬송을 드려라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찬양하도다 찬송을 드려라 예수의 예수 십자가에 이어서 그대를 씻게어 있는 날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찾아지는 예수의 보혈로 아래 그대를 지키려 있는 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없는 날 예수와 한가지로 늘 함께 그대를 인도하는 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건 예수의 모든 그대를 지키려 있는 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께서 가시는 때 예수가 지는 그대 영영하게 버리는 날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전에 들어가지 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는 날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모든 분이 넘어오지 죄의 넘어오지 대로를 주 앞에 세금 남아서서 찬미가 쓰소서 보혈로 눈보라도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려 있는 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 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날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해 주님을 만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를 깨끗해 우리를 깨끗해 우리의 생명을 부리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도 제 앞에 한 걸음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더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나예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맘에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에서 주소서. 그래 모두 전부 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정말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원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으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심령이 들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습관과 형식이 얽매인 아버지 그저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갈팍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수의 이집 가족들이 모여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 예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생수의 물을 지금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Amen.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8월 달에 접어들었고, 다음 주면은 이제 화요일 8월 8일은 뭘까요, 여러분? 입추. 8월 10일은 말복. 우리 일주일만 잘 폭염 가운데 버티시면은 저녁 때 되면 이제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정말 가을은 안 올 것 같다라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겨울에는 꽁꽁 싸매고 다닐 정도로 찬바람이 불어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희망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침 예배 때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8월 14일 다음 주 한 주 더 로마서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미리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좀 더 말씀 묵상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2학기 장학금 수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통하여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예배 가운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다음 세대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이
오늘 성전 가운데서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잠깐 쉬었다가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어른들은 8월 20일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개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 다시 그대는 그대로운 노릇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로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생물역지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폭염 무더위 속에서도 7월달을 감사히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여러가지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힘든 지체들도 참으로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8월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 무더위 가운데도 시원한 성령의 바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폭염으로 인하여서 또한 산사태가 난 이후에 복구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아버지 많은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희망의 터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희망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가운데에 지진과 홍수의 자연재해로 아직까지도 집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프리카 제3세계와 아버지 세계 곳곳에 기근과 아버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도움의 손길을 임하여서 아버지 물과 식량이 잘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공급되어지는 모든 물자와 함께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상명령을 위하여서 여수베이직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복의 근원되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과 소금 되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기쁨과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타락을 막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 딥나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엄청 이쁜 이방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눈이 띵 해가지고서 부모에게 얘기를 하죠. 나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모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 일말은 할 수 없어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모가 삼손이 얼마나 그냥 매달려가지고 간청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를 이겨먹었는지 결국은 삼손이 그 부모를 이겨먹고 그 부모는 삼손에게 이기지 못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러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의 시체, 사자가 죽은 그 고기에 꿀이 맺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자의 그 죽음 가운데 꿀이 맺혀 있는가? 그런데 그 시점이 굉장히 묘한 것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딥나의 여인을 찾아갈 때에 바로 사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 가운데 꿀이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룰루랄라 걸어가면서 그 꿀을 어떻게 했다? 그냥 떠서 먹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잘 캐치하며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삼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사자의 죽음 가운데 꿀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면
사자가 죽었네? 그럼 사자는 나를 뜻하는 건가? 그 사자는 죽어있고 거기에 꿀이 맺혀있네? 나에게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삼손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꿀이 있네? 달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긴 했는지 그 꿀을 떠다가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삼손이 뭘 안 했어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사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메시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삼손과 같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삼손과 같이 타락하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손과 같은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망하는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삼손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지정하셨죠? 세 글자 땡땡임, 나실인,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얘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삭도를 내면 안 돼.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뭔가 신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요, 삼손이 부단히 애쓰면서 지키려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표현할 때에 머리가 긴 삼손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들이 그림 가운데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나시린인데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정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실인의 이 세 조항 중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 나실인의 금기 조항을 아무런 갈등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14장 9절에 보니까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떠먹었잖아요. 이게 뭘 어긴 거예요? 세 가지 조항 중에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조항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지기 전에 멈칫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 그냥 사자의 몸에 고여있는 꿀을 떠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왔다라는 걸 부모에게 꿀을 드리면서 알렸다 안 알렸다?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알렸을까요? 왜 안 알렸을까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잘못할 때에 알고서 저지르는 잘못이 많을까요? 모르고서 저지르는 잘못이 많을까요? 알고서 저지르는 잘못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담배 피우면 안 돼.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있다 보면 창문이 이렇게 여러 곳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놀이터로 가는 그 길목이 조금 그래도 외진 곳인가 봐요. 중고등학생들이 3, 4, 5 단정하게 교복 입고 와서 담배를 겸손하게 꺼내가지고 입에 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하지 말랐는데 왜 외진 곳에서 할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도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새 유튜브 많이 보죠? 드라마 엄청 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엄마 나 오늘 유튜브 1시간 봤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뭔가 찜찜하거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요, 삼손이 가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잘못한 것은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가르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안으로는 할렐루야 겉모습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의 이름으로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그렇게 성정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들 613가지, 617가지인가를 잘 지키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내가 1회 한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도 합니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어떻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안으로는 외식, 거짓, 속임수, 그리고 불법 이런 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해.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이게 네 실제 실존이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삼손과 같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눈에 잘 띄는 머리카락을 사수하려고 엄청 애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시체를 막 만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식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성수에만 발을 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밀러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다 은혜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의 이 목사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강단에선 마치 모범답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내와 제 아이들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와 아이조차도 보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점검할 때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외식하는 태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 서현역에서 13명을 칼로 해하고 자동차로 사람을 받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기사로 접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는요, 반에서 1, 2등 하는 수재였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얘가 일반고로 진학을 했는데, 일반고에서 나는 도저히 이런 수준 낮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자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당시의 아이들의 신경선이라는 것이 팽팽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그 올이 나가버리니까 정신이 탁 나가버려서 거기에서 조현 증세가 일기 시작하고 그 뒤로부터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는 듯 보이니까 약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치료를 포기하니까 그 증세가 날로 악화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도 지금 헛소리하고 있대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해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범죄를 보고서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시계탑 밑에 가서 몇 시에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경찰도 죽일 것이다 하고 글을 올리는 일들이 벌써 열몇 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장갑차 얘기해드렸잖아요. 서울에 장갑차 11대인가 12대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왜 그렇게 배치하기로 했는가? 그게 그 글이 올라온 횟수가 11번인가 12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모방범죄로. 그러니까 그 위치에다가 다 장갑차를 배치해놨어요. 왜요? 차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갑차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사고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사람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것,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요, 왜 갈수록 더 타락의 길로 치달았습니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처음에 딥나에 있는 이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취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배가 막 아프고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했으면 삼손이 그랬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해주니까 삼손은요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것이죠. 요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어린 여직원이 횡령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몇백억을 몇 년간에 걸쳐서 횡령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몇백억을 그냥 확 뺐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몇만 원 뺐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 아, 오케이. 10만 원 뺐겠죠. 아무도 몰라. 아, 100만 원 뺐겠죠. 100만 원, 200만 원 빼서 명품백 딱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통이 커졌어. 100억 빼고 200억 빼고 몇백억을 뺀 다음에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네. 여러분, 대담해져서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횡령했다가 결국 수갑을 차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여직원이 처음에 몇만 원 횡령했을 때에 들통이 났다라면 오히려 낫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겠죠.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 입장에서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고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어도 그 엄청난 힘이 사라지지 않은 그 일이 대단한 행운처럼 보였겠지만 그게 삼손을 망하게 만드는 흉기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이방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사사기 16장에 이르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기생이 누굴까요, 여러분? 들릴라. 삼손을 망하게 한 그 장본인 삼손을 꼬셔가지고 삼손, 너의 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져? 막 뱀의 혀같이 그냥 꼬셔가지고 삼손이 결국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 여러분, 삼손이 차라리 앞서 14장에서 그냥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에 몸에 그냥 힘이 쫙 빠져나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 고통을 당했다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교회예요? 안수 집사님이 돈을 좀 잘 버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업이 바쁘니까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그만 골프를 치러 갔다 오다가 맛집을 발견해가지고 식사를 잘하고 그동안에 서먹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다가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할렐루야인 것은 자기가 교회에 안 나온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 안수 집사님은요 거리낌 없이 골프장을 주일날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 들릴라를 만나지는 않은 것뿐이지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정작 사사기 16장과 같은 들릴라를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늦어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사사기 14장 정도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들키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 모범적으로 생긴 이 사람이 컨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컨닝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반에서 1, 2, 3, 4, 5등 안에 드는 애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이번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우리 각자 한 과목씩 맡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한 과목만 주거랍하고 그리고 시험날 왔습니다. 한 과목
먼저 푼 애가 답안지를 돌려요. 역시 아무개야. 네 번째까지 잘 돌리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그 다음에는 답안지 돌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시험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감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험지 몰수당하고 빵점 맞고 학생부 주임 선생님의 명령 아래 방학 기간 동안 반성문 쓰고 그 뒤로는 커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때 걸린 게 불행일까요? 행운일까요? 행운이죠. 그때 안 걸리고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곳 간다라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지가 커닝해 놓고 와서 집에 와서 왜 울어? 인생 망한 줄 알고 빨간 줄 거짓말 나. 너무 무서웠으니까. 근데 다행히 담임 선생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받고 한 번이니 내가 봐준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 뒤로 정신 차리고 정말 똑바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 다행이지. 제가 만약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하고 있는데 아니면 장관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 하나로 인해서 국민이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작년 10개월 전 잼버리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냐고 청문회가 열렸는데 장관이요. 잘 준비되고 있다고 너무너무 의사처리에 잘 준비되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한 녹화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쉴 곳 없고 물 없고 얼음도 없어가지고 미국 영국은 서울 호텔로 다 복귀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3개월 뒤에 우리 엑스포 행사가 열리는데 엑스포 행사 유치를 위하여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잼버리 행사를 잘 못 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속였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니까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일일 때 어릴 때에 잘못해서 걸리는 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리는 게 행운입니다. 지금 수치당하고 지금 부끄러운 게 오히려 영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면 다 훤히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그게 수치가 될지 모르고 부끄러움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기 전에 들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손이요 타락의 길로 들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자기가 가진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삼손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괴력의 원천이 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언제 한 말입니까? 델릴라가 계속 집요하게 삼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막 이러니까 못 견디고서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짐신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있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삼손은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니까 그냥 가위 갖다가 자른 거예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괴롭게 했는데 삼손의 힘이 빠져가지고 삼손이 일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6장 20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자기에게 여호와가 임하신 줄도 몰랐고 떠나신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벽한 소경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이 자신의 머리카락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삼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맨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봤더니 딥나에 갔을 때에 젊은 사자가 확 튀어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어떻게 쳐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또 사사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맞이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마치 불타버린 밧줄과 같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힘을 낼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손이 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괴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힘을 발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물질이 있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힘이 있고 조금 지혜롭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고 내가 부자라고 여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세상에선 작은 자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마노아는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작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가리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갑자기 뭐가 확 임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자녀의 권세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선 비록 작은 자로 치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삼손처럼 괴력을 발휘하지만 결국 두는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자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는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장 들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했을 때, 수치 당했을 때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예배 시간 이후부터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어른들도 21일 주일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텐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잠시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이제 하나님 이후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아버지 나시렌과 같은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멸망하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삼손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하는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타락의 모습들을 아버지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털어내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에 밝혀지면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추어 주어서 아버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꾀를 쓰고 모략질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가 밝혀졌을 때에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마음을 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계산하며 양다리 걸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산다 얘기하였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외면한 채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주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 이후에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뒷받과 전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8월 한 달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찬주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는 성찬 예식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대가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8월 한 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힘듦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또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삼손과 같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눈은 밖을 볼 수밖에 없기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로 돌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손과 같은 실패와 멸망과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임하였던 들릴라의 아버지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분하여 주께 드린 아버지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수의 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과 쓰고도 남음에 있는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타락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뜻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직장, 사업, 자녀,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